오늘 말씀은 6장 어제 말씀 한 3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제일 앞에 3절에서 5절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라는 것은 이단의 무리를 이야기하죠. 이단의 무리는 잘못된 교리로 말싸움을 교회에서 일삼으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시기와 분쟁과 비방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공동체에 이렇게 분열을 퍼뜨리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분열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마음으로 말씀의 진리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지 않았기에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교회는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바른 교리가 올바른 교리가 필수적이고 이를 간과할 경우에 바로 교회 내에 분열과 시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올바른 교리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에 예수님의 마음이 잘 지체들에게 심겨지고 지체들이 협력하면서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의 소유 중에 재물에 대한 시각을 다시 또 생각하게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앞에 한번 내용이 나왔었는데 다시 나오고 있고요. 뒤에 가면 또 반복이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건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부를 쌓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부라는 것이 꼭 세상적인 방법으로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도 경건한 부를 쌓아갈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세상에서의 자산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자산은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우리 마음의 사랑의 흔적들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는 돈에 대한 탐욕, 그것이 가지고 오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 미혹과 근심을 만들어내며 또 많은 성도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표현을 하면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만하게 뿌리가 내 안에서 없어지게 될 수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보면은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을 때 그것이 바로 저를 빠져나오기 힘든 지륵수렁으로 계속 빠져들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께서 우리의 짐과 소유를 맡기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의 소유, 나의 모든 마음의 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또 이어지는 11절, 12절은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 사랑, 인내, 온유의 덕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권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 그러한 목마름으로 경건한 믿음을 행하고 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한 삶,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그
그럴 때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13에서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강하게 명령을 해야 한다고 밑에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고 디모데에게만이 하는 명령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5절과 16절이 그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기약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시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는 이 약속을 지켜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며 내 삶에서 만들고 또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임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세계 그리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구촌 모든 나라의 왕이십니다. 만국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분은 빛의 주인이시고 어둠을 몰아내는 분이시고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광채를 내뿜으시는 분이라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 빛의 작은 빛을 우리가 다시 반사시켜 비추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혹시 소요리 대요리 문답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창조 이유,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나오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사람의 존재 가치가 창조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큰 일을 하거나 무엇을 남보다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연예대상 받으러 나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귀하게 받으시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게 받으시는 우리의 영광은 바로 우리의 작은 삶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순간에 내가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의 영광,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제자 디모데를 향한 명령이자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한 명령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는 부자들에게, 교회 내 부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다고 권유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꼭 가르쳐야 한다고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재물의 많음으로 인하여 자신을 다른 성도보다 높이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죠. 재물의 많음은 높아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교만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지 된다고 합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강물과 같이 이곳 저곳으로 흘러다닙니다. 재물은 강물과 같이 어느 한 곳에 머물기도 하지만 새로 흘러 들어옴이 없으면은 물은 하늘로 증발도 하고요. 땅속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옆으로 다른 곳으로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흐르는 물과 같이 재물은 옮겨 다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죠. 여기서 돌려드린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흘러가거나 땅으로 스며들거나 조미, 동록이 쓸기 전에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느 곳으로 흘려보내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셔서 그곳에 사용하라고 그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재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신데 그에게 관리자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선을 행하는 데 사용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즐기라고 합니다. 돈은 버는 것도 어렵지만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는 순간에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바름대로 사용하는 그 올바른 사용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미래에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여기서 알려주는 바울의 가르침이 부자가 재물을 잘 사용함으로써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0장 21절에서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거짓 교사들과 망령된 논쟁은 피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이단의 무리와는 아예 논쟁도 하지 말고 대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이비 그리고 또 이단들이 속히 진멸되어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 교회와 교회의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모두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교역자와 중직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르침을 알고 또 가르치며 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